아멘. 요한일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도덕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포도나무 비유죠. 서로 상호적으로 거하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단순히 믿음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서로 상호적으로 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성령을 등장시키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다시 말해,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상호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과정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조심스럽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계속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도덕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그 안엔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안다. 그래서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 진실한 성도들만이 참된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뭐냐? 누군가 물어봤을 때 툭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믿는 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장로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계속 설명해 가는데, 요한은 먼저 그 사랑이 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바른 믿음은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시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행하기 전에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를 올바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연합하여 그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자세히 보면 언제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소개하는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설명하는 모든 주제 속에 계속 개입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어떤 것이든 요한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주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해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 자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놓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을 구현하고 나타내려면 사랑을 구현하고 나타낼 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을 나타낼 만한, 사랑을 구현해낼 만한 힘과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의 근본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한번 믿고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구원이 확정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자신들의 구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요한과 사도들은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역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죄의 속량을 위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온전하게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구원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눌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이 주제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흥미롭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을 주지만 의무와 책임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모습을 봤더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베풀지 못하는 것 같네? 그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고요.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상태로 받는 겁니다. 부족하거나 충분치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1차적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성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화되어 가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실제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그 의로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가 전가됐다는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까지도 온전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약간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완전한 성화까지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것은 성화까지도 완전한 상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순간 그에게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온전한 구원은 자신이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자, 십자가의 속량은 내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구원이 또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 온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말해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죠. 우리는 이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더 온전해진다고 말한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충분하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손에서 일어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사랑보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랑이 훨씬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캐톨릭이 그렇거든요. 캐톨릭이.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고 주입된 의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더 충분하고 풍요롭게 세워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손에 달린 것으로 설명하는 교리인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온전한 상태,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담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담대하다. 어느 때 담대하죠? 심판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심판날에 담대한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반기는 거예요. 환영할 만한 사건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특히 그 사람들은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 있는 자들은 담대하죠. 사실 우리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갖는 두려움은 심판 때에 빛이 나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의 차이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경외심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심. 경외심이란 뭘까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밑바탕이 있습니다. 깔려있는 상태, 사랑이. 이 경외심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것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보며 벌벌벌벌 떱니까? 아니죠. 경외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토대가, 그 밑바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분명하게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는 형벌의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만 증가할까요? 공포심만 증가합니다. 공포심. 그러니까 공포의 상태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신자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쁨을 확보한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랑. 방금 제가 어떤 주제를 던졌죠?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랑. 이게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요, already or not yet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다 라고 믿는 것과 동시에 아직 아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아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 요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촉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고보서와 제일 흡사한 서신이 요한일서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는 뭘 많이 강조하죠?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책과 제일 흡사한 책이 요한일서예요. 왜? 인간에게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촉구하는 듯한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그리고 아직 안 주신 것처럼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가게 하신 것.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써 온전케 되고 사랑은 그 사랑이 작용함으로써 온전케 된다. 생각해 볼 만한 말씀 아닙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써 온전케 되고 사랑은 그 사랑이 작용함으로써 온전케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셨어요. 에덴 동산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족하게 만드셨거나 모자라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완전한 토대 위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돼 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이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어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문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culture라고 하는 단어죠. 이 culture라고 하는 단어가 이 cultivation이라고 하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경작하다. 창조하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이미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온전한 것을 가지고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더욱 아름답게 나타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행실이 비슷한 거예요. 신자 안에 주어진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타내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용의 방식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요한이 마음에 새기고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 속에 또 나타나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만이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할 때의 그 감동과 은혜가 훨씬 큰 겁니다. 온전한 상태예요. 그게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을 때, 그때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일방적 사랑이죠. 서로 사랑이 없으세요. 거기에는 일방적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의 주권으로 구원해 가실 때에는 일방적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역시 그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 성립하여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며 서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마지막 때에는 일방적 사랑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의 방식이 서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교수님 가운데 역사신학자로 총신대학원에서 학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방으로 시골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반반이 나뉘어진 상태, 반쪽과 반쪽이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려요. 한 예배당에서 엄청 서로를 미워하고 엄청 시기하고 엄청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사님이 교수님이 6개월 동안 계속한 주제가 요한일서랑 요한복음,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전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안 되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더라. 막 눈물 머금으면서 하시는 말이,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이분 가운데 하나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걸 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계속 자신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주제, 또 용서라는 주제, 국률이라는 주제 다 끄집어 와가지고, 또 신학자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막 던졌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누군가 한쪽은 그냥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싸워가면서 예배를 드릴 바에는 그냥 떠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다른 교회 가서 사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한쪽은 나가세요 말했더니 안 나가요. 계속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전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 일으켜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없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진 자, 부채가 많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내세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 주제를 던지지만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기대하지 않는다. 이쪽을 보면 이쪽대로, 설교 시간에 이쪽을 보면 이쪽대로, 얼굴이 너무 수심이 급해서 너무 불편하대요, 설교하는 게. 근데 하필 왜 내가 여기 왔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지나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깊은 뜻이 있겠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지금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쪼개지고 분열하면 다시 붙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쪼개지고 나서 다시 붙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서로 붙지 않아요. 누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아요. 누가 용서하십시오 던져져가지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집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교회에 갔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비슷한 또래의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맨날 서로 싸우는, 서로.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둘이 불렀어요. 교인들 다 집에 보내고 예배 끝나고 맨 앞자리 예배당 앞에 앉아서 두 분을 그냥 머리에 팍 손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이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막 울적울적 대면서 막 기도했어요.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똑같아. 그때서만 두 분이 하면 다음 주 또 주일날 오면 또 서로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막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은퇴하실 때쯤 돼가지고 진전도사 안 되더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지금도 그렇대요.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반이 안 나요. 자식들은 또 안 나가요. 막 이제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화목이 된다거나 화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 사랑은 그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조금이나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이러면 안 되지.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다른 이와 화목하지 않고 다른 이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힌다. 막힘이 있다. 기도도 막힘이 있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근데 인간은요, 수십 년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앉아서 아무 일 없듯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는 계속 막힘이 되는 거예요. 막힘.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수님, 역사신학자 그분이 차라리 반은 나가십시오.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부히 거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